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만나입니다. 만나. 근데 이 하만의 뿌리는 아각의 후손이에요. 아각이라는 사람은 아말렉의 왕입니다. 아말렉의 왕이에요. 그 아말렉, 그 아각을 사로잡았던 사울이 또 거기서 밀당해서 밀리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아말렉 문제는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육신의 왕인 육의 왕, 이 아말렉은 끈질기게 우리를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과 우리가 밀당을 하면서 또는 예배의 부분도 때로는 우리가 양보하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영원히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 그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깊이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오늘 그냥 말씀을 좀 에스더 9장을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역전을 시키잖아요. 이 불임절에 그래서 그 일당들이 무려 75,800명이 죽습니다. 75,800명이. 특별히 그 수상궁, 그 왕이 살고 있는 그 궁 안에서는 13일 날 아달로를 유대력으로는 12월이라고 그러는데 12월 13일 지금이 아달월인데 유대력으로 12월 13일 이게 그 월요일 날 해질녘부터예요. 이날 수상궁에서 500명이 죽고 14일 날 그 다음 날 또 300명이 죽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어요. 그리고 127도 나머지 흩어져 있던 127도에서 7만 5천 명이 죽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대역전 승리를 거두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해질녘 전까지가 14일이에요. 그러면 15일 해질녘부터 이 15일 하루 이 14일 날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에스더 9장에 보니까 샤밧을 하면서 안식하면서 기뻐하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일은 하루 종일 보니까 샤밧을 하게 돼요. 잔치를 해요. 안식하면서 잔치하고 기쁨의 날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에스더 9장 18절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에스더 9장 18절. 수산에 거한 유다인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래서 놀라운 오늘 밤부터 내일 해질녘 가운데 우리가 불임절 다른 부분에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어떤 삶의 형편이지만 그 가운데서 좀 여러분이 영혼의 어떤 그런 안식들 쉬면서 또 여러분 안에 어떤 기쁨의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누릴 수 있는 어떤 불임절에 어떤 그런 기름 부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을 이겼을 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겼을 때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그런 기쁨들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때 수상궁에서 500명을 죽인 날, 그걸 300명을 죽인 날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하만과 아가 그쪽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에는 절대 손대지 않았대요. 손대지 않았다라고 말씀이 있어요. 재물에는 손을 안 댔대요. 어마어마한 재물들이 있었을 텐데 재물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고. 127도에서도 7만 5천 명을 죽였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에는 손대지 않았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좀 내년쯤에는 좀 이 부분을 다시 또 깊이 있게 좀 조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대부분 고대나 아니면 고대 전쟁들을 보면 이기면 뭐가 와요? 전리품이라고 하는 걸 꼭 취하거든요. 전리품을 취하는데 전리품을 취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아말렉에 주는 어떤 그런 물질에 대해서 취하지 않은 어떤 그런 놀라운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내년쯤에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키티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 12절.
출애굽기 30장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키티샤. 자, 키티시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이 키는 이게 접속사라고 보통 번역을 해요. 뭐뭐 때문에 어떤 뭐뭐를 얘기하는 어떤 이유, 영어로는 because of 뭐 이렇게 해서 해석을. 그럼 요거 때문에 지금 뭔가 요거 때문에 이게 나샤라고 하는 단어, 여기서 하는 나샤는 들어 올린다는 얘기예요. 들어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번 주간에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키타샤는 제가 얘기했어요. 형상과 모양이 누구의 형상이고 누구의 모양이냐를 이번 주에 한번 야 머리를 들어봐라, 머리 들어봐, 나 쳐다봐 하면서 상대방의 하나님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나봐 하나님 지금 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딱 이렇게 들어, 머리 들어 하면서 네가 지금 누구를 닮았는지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지금 점검을 하시는 주간에. 그래서 제가 주일에 얘기했어요. 형상과 모양. 그래서 코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고, 코헨을 우리가 엔타임에 우리는 이방인이 우리는 예배자라고 제가 설명도 드렸어요. 그래서 형상과 모양을 가졌다고 하는데 코헨으로서 예배자로서의 그런 삶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특별히 왜 이 부분을 키티샤를 하냐면 마지막 때 우리가 고대하는 대부흥을 위해서 그 대부흥의 어떤 중심에 서야 될 어떤 직임을 맡은 자들로서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 지금 점검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해 보는 거 11절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지금 점검을 하시듯이 지금 엔타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과 어떤 대부흥을 마저 준비할 수 있는 예배자들을, 그때 대부흥의 머리가 될 사람들을, 머리가 될 자들을 지금 점검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이 키티샤 할 때 머리를 딱 들어갈 때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뭐죠? 생명의, 저게 12절에 보면 뭐예요? 생명의 속전이 반드시 있어요. 12절에 생명의 속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야 돼. 그냥 전에 여러분 12절의 말씀대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저 조사할 때가 키티샤인데,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참 어렵죠, 그렇죠? 번역이 참 어려워요. 저 생명의 속전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조사받을 때, 계수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할 때마다 생명의 속전을 해야 돼.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그래서 그걸 나중에 이것을 성전세라고 얘기해요. 성전세. 그래서 성전에 나아갈 때 반 셰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반 셰켈을 드려야 되는 어떤 생명의 속전값. 그런데 이게 도대체 이 생명의 속전 이 부분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이게 왜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마지막 때 점검하는데 머리를 드시는 데 있어서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좀 이 시간 잠깐 나눠보려고 그래요. 한번 공부해 보십시다. 자,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지금 모세를 향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그렇게 했어요. 계수를 따라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히브리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키티샤 앳 루시가 뭐죠? 머리. 여러분 저도 잘 단어가 저 알파벳이 생각 안 날 때 루시, 저도 매번 할 때마다 몇 번씩 써봐야 되는데 좀 조금 게을러져서 그래. 루시, 에트로시, 그 다음에
분네 야샤르 엘.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 네가 뭐뭐 할 때. 근데 뭐뭐 할 때는 저게 보니까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네가 조사할 때. 근데 저게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이 번역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이거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수요를 따라 단어가 한 단어 더 있네요. 레피쿠티햄이라고 하나. 수요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네가 뭐뭐를 해야 될 이유는 모세 네가 뭐뭐를 해야 되는데 뭐뭐 할 이유는 요것 때문에. 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네가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서 뭐 해야 할 때는 그들의 머리를 들어 올려라. 머리를 들어 올려라.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완성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완성하려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머리를 수를 따라서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저도 이렇게 해놓고 이게 뭔 말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완성시키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완성하려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가 쭉 있는데 머리를 들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뭔 말일까요? 혹시 이렇게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제가 지금 이렇게 해야 돼. 자, 키티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완성하려면 머리를 들어야 된다. 누구의 머리를? 이스라엘 자손들의 머리를 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모든 숫자대로 머리를 들어야 된다. 이게 뭔 소리야? 응? 자, 이스라엘 자손 분해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벤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이 벤은 뭐예요? 아들 자손. 요거에 지금 복수형이 왔어요. 그럼 이스라엘 자손들의 뭘 들어라? 머리를 들어라. 그러면 자, 우리가 30초 얘기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여기가 복수. 그러면 이렇게 왔으면 머리를 들어라 할 때는 머리가 몇 개를, 머리도 뭐가 와야 돼요? 복수가 와야 돼. 복수가.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머리 숫자대로 머리를 다 들어 얘기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러면 여기다가 복수형을 붙이려면 뭐 끝에 용을 붙이든 뭘 붙여줘야 되는데 안 붙였어요. 이건 단수형으로 그냥 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머리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가 있는데 머리를 다 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하는데 머리는 몇 개라는 거예요? 하나래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완성시키는 그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완성시켜야 되는데 즉 이방인은 우리 모두까지 열방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완성시키는데 그 완성시키는 머리는 몇 개다? 하나밖에 없다. 머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자, 이스라엘 자손들의 머리를 들어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머리를 들어라. 근데 그 머리는 여러 개가 아니다. 그 머리는 한 개밖에 없다. 그런데 그 머리는 누구와 함께한? 에트와 함께. 에트와 하나가 된 머리라. 에트와 하나가 된 그 머리만 들어야 된대요. 그 머리만 들어야 된대. 에트와 하나가 된 그 머리만 들어야 돼. 다른 머리 들으면 안 된대요. 근데 저 에트와 하나가 된 그 머리를 들 때마다 각 사람은, 자, 이 머리를 들 때마다, 이 머리를 들어 올릴 때마다, 이 머리를 들어 올려서 그 머리를 통해서, 왜 그 머리에 그분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 그 머리인데, 이 머리를 들 때마다 뭘 내놔야 된다? 생명값을 내놓으라. 이게 조금 이해가 됐나요? 조금 이해가 됐어요? 자, 우리 다 각자 있는데 머리는 하나다. 근데 그 머리만이, 그 머리가 어떤 머리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머리인데 그 머리는 하나다. 그 머리를 에트라고 얘기했어요. 에트 머리라고 얘기했어요. 에트 머리. 근데 그 머리를 들 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을 때마다, 너 하나님의 형상이야? 나의 형상과 모양이야? 하면서 그것을 찾을 때마다 뭘 내놔라? 생명값을 내놔라. 생명값을 내놔라. 그러니까 요 머리가 뭘 치렀다는 얘기예요? 생명값을 치렀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생명값을 치렀다. 그런데 생명값을 치렀기 때문에 각자가 다 뭐 하다는 거예요? 생명값을 다 내놓아라. 생명값을 내놓으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또 한번 결론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와서, 여기까지 와서 십계명까지 받은 요 이스라엘 백성들 몇십만이잖아요. 그렇죠? 몇백만 되었죠. 그런데 이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각자의 머리가 다 있는데, 지금 각자의 머리가 있는데 이 전체가 하나의 머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의 머리가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 하나의 머리가 안 되었다는 얘기. 하나의 머리가 안 됐다. 하나의 머리가 요 머리가 된 것이 너희들 가운데 있다 없다?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왜 이 머리를 찾을까요? 도대체 이 머리를 왜 찾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왜 찾는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저 머리를 왜 찾죠? 하나님이 저 머리를 계속 찾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이 쭉 슈무트부터 쭉 해서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9번째 토라폰시까지 쭉 출애굽기에서 왔어요. 쭉 오는데 이 머리를 가지고 이들이 나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 뭘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 뭐 하겠다는지 혹시 요 머리를 가지고 뭐 하겠다고 그랬어요? 요걸 가지고 뭘 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했어요. 그 머리를 가지고 집을 짓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요. 또 뭐였죠? 이 머리만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하나님의 집을 짓고 요 머리를 가지고 다 지어진 하나님의 집을 들어다닐 수 있고, 요 머리를 가져야 요 머리를 가져야 그 집에 들어다닐 수 있고, 요 머리를 가져야 무슨 삶을 살고, 그죠? 제사장적 삶을 살고, 코헨의 삶을 살고,
요 머리를 가져야만 그렇게 삶을 산대. 그 머리가 누구와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고 그 머리만이.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수십만이 있지만 다 각자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머리가 하나님이 자신의 머리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얘기하지.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그 머리가 되도록 누군가는 생명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생명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셔서 이해가 되나요? 지금? 어? 머리가 팽팽 막 빙글빙글 돌고 막 그런 건 아니죠? 지금 거기까지. 왜냐면 그 머리만이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머리만이 그 집을 들어다닐 수 있고 그 머리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그 머리만이 하나님 주신 코엔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생명의 호흡을 하면서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주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들에게는 그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지금 생명값을 계속 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들은 들어갈 때마다 뭘 내요? 생명값을 내는 거예요. 성전세라고 하면서 그 생명값 그냥 성전세 그냥 막연하게 내는 게 아니라 반세기를 그냥 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생명값을 계속 내고 생명값. 즉 생명의 속전값을 치른 머리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값을 치르지 않으면 성전에 누구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또 우리는 광야길을 또 이 마지막 때 킹덤의 백성으로서 그런 삶을 살려면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우리도 뭐가 있어야 된다? 생명의 속전값을 지불한 뭐가 있어야 된다? 머리가 있어야 된다. 그 값을 지불한 머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 생명값을 치른 그 머리를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들어 올려서. 그래서 그 뒤에 나온 게 뭔? 그 머리를 들어 올려서 물두멍에 딱 비춰보라는 거예요. 그 얼굴을 비춰. 마치 거울에 비춰서 그 형상인지 그 모양인지 물두멍은 거울 역할을 하잖아요. 그 거울에 비춰봐야 되고 그리고 그 생명값을 지불한 그 머리에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 진짜 이해하고 따라오나요? 이해하고 따라와요? 자,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가려면 여기에서 무엇을 치러요? 생명값을 치른 거예요. 생명값을 치러. 자, 오래전에 얘기했어요. 여기서 뭘 붓는다고 그랬어요? 기름을 붓는다 했어요. 그렇죠? 생명값을 지불한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30장 22절부터 보면 붓는 기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34절부터 보면 향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생명값을 지불한 그 머리에서는 뭐가 나야 돼요? 거룩의 향내 냄새, 거룩의 향내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만이, 그래서 31장에 가보면 그 머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뭐해서 지혜와 충만함을, 명철함을 주어서, 재능을 주어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머리로만이 뭐 할 수 있고 샤밧을 할 수 있고 그 머리로만이 샤밧이 가능하고 이처럼 그 머리가 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죠?
자, 광야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광야 여정을 해서 지금 쭉 해서 50일 넘어서 시내산까지, 시내산에 계속 머물러서 말씀도 받고 계속 있는데 그들의 머리가 아직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그 생명값을 치른 그 머리가 되었다 안 되었다? 아직 안 되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얘기를 하냐면 장작 가야 될, 앞으로 계속 쭉 가야 될 광야길은 어떤 머리로 가는 거예요? 어떤 머리로 가는 거예요? 생명값을 지불한 그 머리, 그 하나의 머리, 그 에트롯이 그 한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가는 게 광야길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십자가를 따라갑니다 하는 것은 내 머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머리로 가요? 예수와의 머리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머리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뭐 수억의, 아니 대한민국 안에 1천만의 기독교인이 있다 하면, 그러나 거기는 머리는 몇 개예요? 하나가 돼야 돼요. 어떤 머리에? 에트롯이, 예수와의 머리가 돼야 돼. 십자가에 못 박힌 머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머리가 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생명의 속전, 생명값을 지불한 그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길을 이제 시작을 해요. 이 광야길은 누구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광야길은 누구를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지만 이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생명의 속전을, 생명값을 지불한 머리로만이 갈 수가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머리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까 얘기했던 에트롯, 이거 맞죠? 맞아요? 아, 바뀌었어요? 아니에요? 원래 이거예요? 맞아요? 왜 이러지 롯이? 제가 안 바뀌었나 머리가? 자, 그러면 요 머리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요 머리는 어디 있었을까요? 요 머리는 어디 있었을까요? 에? 누가 금방 얘기했어요? 요 머리는 어디에 있었어요? 요 머리는 베레시트 안에 있었어요. 베레시트 안에 있는 그 머리예요. 요 머리는 그 안에 있는 머리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어떤 머리로 시작해요? 베레시트 안에 있는 요 에트, 이 머리로 모든 것을 다 시작을 하셨단 말이에요. 창조도 시작했어요. 창조의 날을, 온 땅을, 온 세계를, 남자와 여자를 베레시트 안에 있는 요 머리를 가지고 다 만드셨단 말이에요.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여러 개의 머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머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요 머리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필요한 유일한 머리는 뭐예요? 저 머리만 필요한 거예요. 저 머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저 머리가 역사를 행하는 거예요. 저 머리가 창조의 기적들을 행하는 거예요. 저 머리만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의 베레시트는, 이 마지막 엔타임의 대봉의 모든 것들은 그 베레시트 안에 있는, 요 베레시트 안에 있는 저 머리로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 머리를 통해서만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드디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시간이 좀 돼서 말씀까지 준대, 드디어 하나님이 키티샤에 와가지고 그 머리 찾으시는 거예요. 제가 근데 구체 뭔가 창조적인 역사를 행하시겠다, 그 머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번 주간이 뭐예요?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서 그 머리 찾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머리를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 머리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 머리만이.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광야길을 내내 갈 때, 우리가 민수기
민수기는 계속 뭔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머리 얘기를 했어요. 야, 머리 들어, 머리 좀 들어, 머리 어디 있어? 그 머리 얘기를 계속해요. 하나님이 그 머리만을 들라고 해. 야, 계속 그 머리를 찾아. 요 머리를 계속 찾았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에게 이 머리가 있니? 계속 그 머리를 찾았어요. 그래서 저 말씀해 보니까 그 머리만이 무엇이 없게 한다? 온역이, 재앙이, 재난이 없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재앙이란 저 온역이란 말이 네게프라고 하는 날. 저것이 없게 하겠다. 즉 무슨 얘기예요? 자유의지가 재앙이라고 하는 거, 온역이라고 하는 거, 재난이라고 하는 거 지금 요 네게프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파자에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재난, 재앙, 온역은 뭐예요? 자유의지가 무엇을, 생명을, 하늘로부터 주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즉 내 속에서 나오는 말이 생명이 없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하게 하겠다? 생명이 있는 말을 하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쓰는 말들이 계속 있는 우리는 살면서 오늘도 수많은 말들을 했잖아요. 여자분들은 남자보다 몇 배를 많이 말을 한대. 하루에 2만 단어 이상씩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이 뭐가 없으면 하나 위로부터 주시는 그 눈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그게 결국 뭐다? 그게 가장 무서운 재난이고 온역이고 재앙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 안에 지정의 안에, 자유의지 안에 하늘로부터는 그 생명의 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은 어떤 머리를 가졌을 때? 에틀롯이, 하나님 찾으시는 그 머리를 가졌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엔타임에 곧 올라오는 대부흥을 맞이하면서 살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머리가 있어야 돼? 이 머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다른 세상이 얘기하는 똑똑한 머리, 시스템을 잘 가지고 뭔가 일을 잘 해내는 그런 머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SNS, 이제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니까 SNS 다 들어가 보면 요즘은 글 못 쓰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자기들 말들을.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강대상에서 굉장히 잘 내요. 비판도 잘하고 비평도 잘하고요. 여러분 요즘 보니까 오늘 여기 정말 국내 전당대회인데 여러분 뉴스 이런 데 보면 얼마나 많은 정말 평론들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쵸? 정세를 읽고 막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읽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오늘 친구 목사님이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통화할 때. 하도 TV 앞에다 책 갖다 써놨대요. TV만 틀면 온통 막 그놈에 막 짜증나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하도 많이 해서 TV를 안 보려고 TV를 화면을 가리려고 책을 다 갖다 써놨대요. 그러면 핸드폰 뉴스를 보더니 뭐든 정말 오늘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그 친구 대범하대. 사는 게 짜증나고 신경질 난다고 얘기하더라고. 신경질 나니까 제발 좀 신경질 좀 안 나게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와, 내가 그래서 용감하다. 누구 앞에서? 대통령 앞에서 오늘 그러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와, 너무너무 사는 게 짜증나니까 신경질 나니까 제발 좀 신경질 나지 않고 짜증나게 좀 않게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자, 그런 머리 말고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머리, 어떤 머리에 그런 다양한 어떤 정말 세상에 얘기하는 IQ 150 대단한 어떤 분석과 비평을 잘하는 그런 머리가 아니라 에틀롯이를 찾는데, 에틀롯이 베리시트 안에 넣어놓으신 그분과 함께 하신 그 머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어떤 머리를 가져야 된다? 그 머리만 가져야 된다. 그럼 엔타임 저와 이방인의 저와 여러분도 어떤 머리 가져야 된다? 그 머리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머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머리 속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재창조예요. 응? 그러면 그 머리가 중심이 된 그 집, 그 집인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로 보면 계속 이방 교회들 향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그 머리가 도대체 어떤 머리인지, 그 머리가 누구인지, 왜 그 머리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들한테 이방인, 저와 여러분과 같이 토라의 말씀에 대해서는 익숙치 않잖아요. 그런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실제 얘기하려고는 이 토라 속에서 깊은 생명의 토라가 얘기하려고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머리가 어떻게 하면 그 머리가 될 수 있는지를 계속 가르치고 강조하는 게 바울이에요. 모든 서신서에서 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 머리 고백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게 그분이 머리 되신다는 얘기라고요. 응? 자, 레펙 쿠 티햄, 그 수요를 따라서 여기 수요를 따라서, 응? 요 단어는 저는 필기체로 저만 쓰니까 여러분 헷갈리죠? 제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얘기하는 대로 저만 아는 식으로 필기체 써서 합니다. 파가드라고 하는 단어죠. 파가드는 임무, 책임, 목적, 역할, 뭐뭐에게 가다, 방문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게 어떤 그러한 뭔가의 목적을 위해서, 라메드가 단어 제일 앞에 오면 뭐라고 있어요? 뭔가 목적을 강력한 목적을 나타내. 그 목적을, 요 목적을 위해서 배우고 익히고 훈련한단 말이에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수요를 따라,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단지 애굽에서 건져낸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애굽에서 건져낸 그 차원이 아니라 건져내신, 애굽에서 빼내오셨어요. 당신의 백성을 약속 가운데 빼오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하나님이 맡기시려고는 임무가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맡겨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들어라? 머리를 들어봐라. 머리 들어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머리 한번 들어봐라. 응?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머리를 들 때만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유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죠. 그 머리를 들 때만이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거예요. 교제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방문하실까요? 방문하시는 뭐예요? 파가드. 뭔가를, 어떤 역할들을, 어떤 임무들을 맡기시기 위해서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강조했지만, 제가 10여 년 전에 저도 잘 몰랐는데, 이런 거 몰랐을 때, 오직 그분의 얼굴만 구해서, 주님의 얼굴을 구했을 때, 그 머리만을 구하고 막 찾아갈 때 어떻게 했어요? 천국도 방문케 해주시고, 그렇죠? 또 찾아도 오시고 해가지고 뭐예요? 저한테 3가지의 파가들을 맡겼단 말이에요. 첫째는 뭐라 했어요? 마리아의 영성인 친밀감을 해라. 마리아의 영성인 친밀감을 하라는 거였고, 또 뭐가 있었죠?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교회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도록 해라. 너의 삶이 성령 안에 머물게 해라. 너의 삶의 목적이 오직 성령과 연합하고 성령과 하나됨을 이루어라. 거기에 생기와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3번째 뭐냐면, 3번째는 마지막 대부흥의 쓰나미를 맞이할 준비를 해라, 그 얘기했어요. 이것이 저한테 어떻게 보면 우리 헤브론에 제가 리더로서, 대표로서 받은, 우리 헤브론 전체 받은 거예요. 헤브론 전체가 받은 파가드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고 확증키 위해서 제가 이스라엘도 직접 몇 번 방문을 했고요. 또 일본도 갔다 왔고.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 훈련을 통해서 예배자가 되기 위한 그 일들을 계속 해왔어요. 왜요? 오직 이 머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머리를 갖기 위해서. 그래서 저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그래서 그 머리를 가질 때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왔던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저부터도 그렇지만 그냥 바뀌어가고 있을 뿐이에요. 때로 속도가 늘어 조금씩. 왜? 제 예전의 머리가 자꾸 나오게 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머리가 2개 딱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흉측하겠어요. 그렇죠? 보여요. 옛 머리가 자꾸 나올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머리가 어떤 머리인지, 그 머리가 어떤 머리인지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누구의 머리인지. 그러면 그 머리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그래서 그 머리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저기에 뭘 치렀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속전을 치렀대요. 생명의 속전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시 코페르 나푸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생명의 속전을 이렇게 해놓고, 이건 번역을 안 해놨네. 또 이 시를. 정말 어려워. 이렇게 해놔서 번역을 안 해놔가지고. 우리는 이게 뭐죠? 이 시가? 이 시가 뭐예요? 남자잖아요. 그렇죠? 남자. 그러면 그 생명의 속전을 치룬 남자. 그렇죠? 그렇죠? 그 생명의 속전을 치룬 남자. 자, 저기 보니까 각 사람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수를 받는 사람은, 머리를 들으라고 하는 사람은 각자는 요 생명값을, 그 생명값을 반드시 내야 된다. 즉 아까 액트로시를 얻기 위해서, 저 머리를 얻기 위해서는 생명값을 내야 된다. 여러분 히브리어를 제가 이렇게 왜 이렇게 어렵지만 써놓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어는 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면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언어예요. 그래서 써놓고 쳐다봐야, 그냥 한글 쳐다봤을 때는 또 읽어와도 저거 뭔 소리인데, 써놓고 계속 쳐다보면 거기에 어떤 영적인 신비로움이 있어요. 어떤 거기에 하나님 놀라운 하늘의 비밀이 있어요. 영적인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의 소드, 비밀이 담겨져 있는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그냥 생명의 속전이라 했을 때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요건 번역을 또 안 해놨어요. 단순하게 저 얘기하면 조사받는 사람은 생명의 속전값을 내라. 그럼 단순히 저게 뭐야? 그럼 우리하고 저렇게 보면,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 뭐야? 구약 율법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해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다 구약 성경은 필요가 없잖아. 다 떼버려야 되잖아. 우리는 신약 시대에 되니까 신약 성경만 필요할 뿐이야. 그죠? 자, 이렇게 써놓으면 그 생명의 속전값을 지불한 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값을 지불한 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요걸 하나님이 번역할 때는, 하나님이 아마 번역자 이렇게 해놓으셔. 소드를 안 밝혀줬는지 그랬어요. 그 생명값, 요 머리가 되게 하는, 요 머리가 되도록 하는 생명값을 지불한 남자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 남자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우리는 히브리어라고 하니까 우리 언어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자기들 언어라고 하는 저 사람들은 보면 뭐예요? 유대인들은 너무 쉬운 거예요. 보면 그냥 꼭 보이는데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고, 근데 그들은 그 보이는 그 남자를 아직도 오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바울에게는 로마서 11장에 있는 대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그러고 있어요. 생명값을 지불한 이씨 남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지금 영적인 소드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요 생명값을 지불한 하나님이 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요 사람, 요 이스라엘 각 사람들의 생명값을 지불해줘서 대신 지불해줘서 액트 로시가 되게 하는 요 로시, 요 이씨가 하나님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이씨, 요 이씨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응? 그 이씨가, 요 이씨가 생명값을 지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가 된 거예요? 뭐가 됐어요? 머리가 됐단 말이에요. 머리가 됐어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쳐다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를 보시는 게, 하나님 지금 숫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숫자를 보는 게, 하나님 찾으시는 건 뭘 봐요? 그죠? 그 머리를 보시나, 그 머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머리를 찾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응? 즉 오늘 저 말씀 속에서 누가 됐든, 이스라엘이 됐든,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들이 되었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코에는 엔타임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명값을 지불한 요 이씨의, 또 김씨는 아니라고 그런 상황이 아니고, 요 이씨의 머리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씨의 저 머리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뭐 얼마나 많은 머리가 있느냐. 여러분, 옛날 고대에서는 전쟁에서 승리는 뭘로 따졌는지 혹시 아세요? 목을 잘라온 머리의 숫자가 몇이냐, 그걸로 따졌어요. 머리 숫자가 얼마나, 적의 머리를 얼마나 많이 잘랐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옛날에 꼭 죽인 뭐예요? 머리를 잘라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양한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필요한 머리는 뭐예요? 요 생명값을 지불한 요 이씨의 머리라면, 요 이씨의 머리. 응? 그런데 요 이씨의 머리는 아까 어디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베레시트 속에 있어요. 베레시트 속에 있는 그 머리란 말이야. 응? 자, 요 이씨가 뭐한 거예요? 카파를 써요. 뭔가, 요 카파라는 얘기는 속죄, 제물, 대속, 그런 뜻이야. 요 이씨의 머리가, 요 이씨가 뭔가 속죄값을 뭔가 속죄 대신 냈어요. 생명값이 되어줬어요. 예? 자, 요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를 파자해 보면, 여러분 어떻게 파자하죠? 한번 해보세요. 요 이씨가 코페를 해줬다, 속죄해줬다, 대신 값을 내줬다 했다는 얘기는, 자, 이 코페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파자해 보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카프는 무슨 뜻이죠? 뭔가를 적용하죠? 그 카프는 하나님의 손바닥이라 했어요. 그러면 뭔가 손 안에 확 사로잡히는 걸 얘기해. 그렇죠? 즉 손 안에 사로잡힌다는 얘기. 손 안에 사로잡힌다는 얘기는 신약에 와서 요 단어를 바울이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하나님 손에 사로잡혔어요. 하나님 손에 사로잡혀서 한 방에 인생이 바뀐 사람이 있어요. 자, 그걸 유대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 땅에, 아니 회당 안에 들어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해도 그들은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내가 사로잡혔어요. 저는 하나님 손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 손에 완전히, 하나님 한 손가락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자꾸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확 제 인생을 사로잡아서 가고 있어요 하는 것을 신학적 개념으로 바울이 뭐라고 썼는지 혹시 뭐라고 하죠? 예?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다고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됐습니다 하는 게 하나님 손에 사로잡혔어요. 그 뜻이요. 하나님 손에 잡혔다는 얘기가. 자, 여기 여러분 요 파르가 뜻이 뭐예요? 열매라는 뜻이에요. 예? 즉, 저 열매라고 하는 요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열매가 아니에요. 이거 저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하나님이 딱 잡으시는 열매,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 여러분, 우리가 손에 뭔가를 주려고 할 때 내가 필요로 한 걸 주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풀어놓고 너희들 네가 원하는 대로 가져라 하면 자기가 지가 필요한 것을 집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손에 쥔다. 즉 하나님의 손이 나를 사로잡았어요 하면 내 삶에 어떤 열매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열매를 붙잡으신단 말이에요. 내 삶을 통해서. 즉 요 파르라고 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손이 내 삶에 어떤 뭘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삶에 뭔가가 결과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 뭔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코페른데 그걸 속죄한다, 제물로 대속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기서 나온 것이 욤키푸르 대속죄래요. 대속죄. 욤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요것도 다 어디서 나왔다? 요 머리에서 나왔다. 에트로시에서 나왔다는 에트로. 즉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싶어요 하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 손에? 하나님 손 안에 어떻게 되는 것이? 카프 되는 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카프 되는 것이. 그 삶에 하나님 손에 완전히 꽉 사로잡히는 것이 킹덤의 삶이 되게 해요. 여러분, 파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황소란 뜻도 있어요. 파워, 힘이란 뜻도 있어요. 능력이란 뜻도 있어요. 즉 하나님 손에 사로잡히는 것이 진정한보다 토라에서는 힘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힘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데 의의 백성,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의 손이 그의 뭘 잡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의 권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바닥이 그의 뭘 잡아요? 아시잖아요. 뭘 잡았어요? 그의 입을 잡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32장에서 요걸 뭐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환도뼈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환도뼈라고. 여러분 성경 환도뼈, 요 대퇴부 이런 요 뼈라고 했는데 요런 단어를 찾으면 다른 단어가 나와요. 근데 야곱에게서 아마 그 뒤에 이렇게 절름발이 다리를 절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마 요 대퇴부를 붙잡은 것처럼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씨름을 할 때 씨름했다라고 했길래 아바크라는 단어를 그렇게 썼기 때문에 씨름할 때 보면 대부분 다리를 걸려서 넘어뜨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환도뼈라고 하는 단어를 카프를 썼어요. 하나님의 손이 그의 뭐예요? 입을 확 붙잡았다 그랬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입. 한 가지 제가 옆으로 빠지면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트라우마가 가장 큰 상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이면 순자는 나한테 책이 오는 것 같던데 트라우마에서 빠져나오라 그런 제목이 저한테 오늘 카톡이 날라왔던데 요즘 사람들 이제 하여튼 뭐 트라우마 그래서 조금만 모으면 난 트라우마가 있어 그러잖아요. 트라우마. 성경에 2,500명 정도 되는 인물들 가운데서 그래도 여러분이 아는 성경에 가까운 친근한 인물들 중에서 그 트라우마가 가장 센 인물이 누굴까요? 트라우마. 베드로, 또 야곱, 예? 다윗, 또요.
없어요? 내가 제일 내가 트라우마 내가 트라우마 짱이에요? 트라우마로 봐도 성경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많은 얘기를 하지 않지만 트라우마,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 이삭, 막 사춘기 나이에 아버지로부터 묶여서 제단에 올려져서 칼을 들고 여러분 잘 드는 칼도 아니고 돌칼로 어마어마한 트라우마. 그 트라우마를 벗기 위해서 제가 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을 거예요. 부엘라엘로이에 가서 머무르고. 언제 돌아와요? 언제 돌아온지 아세요? 이삭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아버지는 어쩌고저쩌고 아버지가 제물로 하나님 너를 자치라. 그건 아버지 신앙이고, 그쵸? 아버지 신앙이잖아. 이삭한테 물어보기를 했어요? 동의를 구했어요? 전날 밤에 저녁에 하나님의 계시 보고 아침 일찍 일어나자 보자. 가자! 하고 데리고 갔을 뿐이지. 그쵸? 아들이 물어도 하나님 준비하셨을 거야. 그러고 얘기해놓고 가서 붙잡아서. 여러분, 그 트라우마. 부엘라엘로이에 머무르다가 엄마 죽은 다음에 장례 치르러 옵니다. 장례 치르러. 어마어마한 트라우마. 이삭 얘기는 근데 짧게 그 안에서. 야곱도 평생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무슨 트라우마예요? 누구에 대한 트라우마예요? 에서에 대한 트라우마. 에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성인이 되어서도, 자식이 그렇게 많아도, 재산이 그렇게 많아도, 인생에 성공을 해서도 형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그렇죠? 트라우마를 쉽게 못 벗어나요. 트라우마. 그거 벗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벗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손에 어떻게 해야 돼요? 트라우마가 안 되면 요게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안 잡혔을 때 트라우마 상태에서 오면. 왜? 우리는 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 상태에서 계속 뭘 내요? 독을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딱 잡혀야 돼요.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이 약복강에 있었을 때도 한도 뼈까지 부러지고 절름발이도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도 트라우마가 해결이 안 돼요. 그렇죠? 형을 만나서 화해도 했어요. 그렇죠? 화해도 했는데도 극복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딸 디나가 세겜에 의해서 강간 폭행 당했을 때. 참 성경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 벌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예배 오기 전에 박미진 집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둘이 이제 핸드폰 전화가 와서 틀어놓고 밥을 먹어서 얘기하는데 제가 어떤 얘기하니까 저한테 그러잖아요. 본인도 그렇대요. 언니는 영광의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고쳐서요. 어쩌고 이런 얘기 나온다 이게.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하니까 형부도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있나 봐.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근데 그 양반이 눈치를 못 가네? 그랬어요. 내가 그 양반이 좀 눈치 좀 까줬으면 좋겠는데 못 가시네? 그래서 그리고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약복강 여기에다만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렇죠? 여러분, 딸 디나가 강간 폭행을 여러분 강간 폭행을 했을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뭐 아니 목사 아니 뭐 아이 누구 뭐 다 뭐 평생 해도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여기에서 딸 디나가 강간 폭행을 당하고 아들 둘이 살인을 어마어마하게 저질렀잖아요. 분노해가지고 살인을 저질러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상황인데 그때가 돼서야 그의 입을 드디어 하나님 손에 카프하게 됩니다. 그때가 돼서야. 그렇게 했을 때 그가 진정한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 됩니다. 진정한 이스라엘. 그때가 돼서야 진정한 이스라엘이 돼요. 즉 그때가 돼서야 진정한 예배자가 됩니다. 여러분도 자녀가 다 있어야 돼. 나는 어떻게 건드리는데 내 자식 새끼 조금 뭐 건드리면 여러분 막 여기서 막 조보가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검은 먹구름이 아니라 막 독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난 정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상황이 돼서야 드디어 약복강에서 자기 몸을 쳤잖아요. 그렇죠? 자기 몸을 치고 했는데도 약속을 너 이스라엘 대해서 너는 이기는 자야 했는데도 그게 실제가 안 됐는데, 그죠? 실제가 안 됐는데 진짜 딸 디나가 강간 폭행을 해. 왜? 그의 입이, 디나는 뜻이 뭐예요?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판단.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면 다 어디로 나와요? 입으로 나와요. 즉 수없이 그의 입이 판단하는 말을 했는데 드디어 디나가 강간 폭행 당했을 때 드디어 이 입을 어디로 내밀어요? 하나님 손에 맡긴다. 이 가프로는 하나님의 손바닥이잖아요. 놀라운 것은 뭐예요? 히브리어가 가르쳐주는 것은 이 가프, 하나님의 손바닥인데 이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진정한 능력이 거기서 나온대요.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손바닥 안에 사로잡히는 거, 그분의 생각은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그분의 손바닥이 능력이 돼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분의 손바닥이 나를 꽉 붙잡으면, 그분의 손바닥이 위에서부터 나를 꽉 누르면 내가 내 인생이 짜부러지고 으깨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안 으깨지려고. 아니 그분의 손바닥이 나를 꽉 잡으려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이 손바닥을 여기서 버둥거려서 빠져나가려고. 하나님의 카프가 오면, 하나님의 손바닥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오면, 지금 박 목사 같은 경우는 왔어요. 몇 번에 왔죠? 저도 옆에 있으니까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가 엄청 와요. 하나님의 카프가 오면 스트레스가 엄청 와요. 솔직히 미안해요. 제가 여러분, 내가 친구 목사들한테 했잖아요. 내가 목사인데 정말 힘들다. 내가 솔직히 했어요. 나 목사인데 힘들다. 여러분한테 처음 얘기해요. 목사인데 힘들다. 뭐가 힘드냐? 목사로서 하나님 바라보자고 가르쳤다. 토라를 가르쳤다. 그런데 지금 나를 옆에를 팡 치니까 내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온다. 굉장히 스트레스가 온다. 내 영으로부터 그분의 손바닥이 이렇게 꽉 누르니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온다. 굉장히 힘들다. 제가 오늘도 점심 먹으러 갔다가 후진하다가 또 차를 했어요. 저는 양쪽을 보고 가는데 지금 뭔가가 어딘가가 미스가 나 있다는 거죠. 제 안에 미스가 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제가 힘을 얻으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말을 해야 제가 힘을 얻기 때문에. 나는 목사기 때문에, 목사라서. 여러분들 그렇다.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옆에서 얘기하잖아요. 기도할게요.
주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다 서로 다 그러잖아요. 목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한테. 근데 하나님의 손바닥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손바닥이 우리가 좋아하는 돈을 이만큼 들어오거든요. 아니면 땅 문서를 이만큼 들어와서 이렇게 줬으면 스트레스가 아니라 할렐루야가 될 것인데, 이런 것을 안 들고 오고 뭐요? 내 목덜미를 콱 틀어 제껴서 죽여버리겠다는 식으로 온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담이나 사랑한다 이 아들하고 집사님 가서 오늘 밤에 목을 확 잡아봐. 하고 이렇게 잡아봐. 너의 생명은 너에게 있다 하면서 꽉 잡아봐. 가만히 있겠나? 꽥꽥 죽겠다고 하면서 벗어나겠다고 아우성 주겠지. 제가 토부도 얘기하고 샬롬도 계속 얘기했는데, 저는 샬롬이 오면, 토부가 오면 모든 걸 선하게 보겠다 했는데, 하나님의 카프 손바닥에 탁 오니까 갑자기 토부가 아니라 샬롬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면 저의 믿음의 수준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소망의 끈이 어떤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바닥이 여러분 하늘로부터, 우리의 영으로부터 쫙 해서 내 혼과 육을 쫙 누르면 내 삶에는 엄청난 진동이 와요. 흔들림이 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비밀인데, 하나님의 손바닥이 와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꽉 위로부터 붙잡아서 내 삶에 막 흔들리는 진동이 오면, 이것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요 하나님의 손이, 사단이 뒤흔들어서, 아니면 내가 사고를 쳐서 흔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바닥이 내 삶을 눌러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내 삶을 진동시키면, 하나님의 이 진동시킴을 통해서 내 삶에 잘못된 것들이 교정되고 수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전에는 왜 하나님 땅 문서를 안 갖다 주고, 왜 돈덩어리를, 돈다발을 안 갖다 주고, 왜 건강 안 주고, 왜 이렇고 하고 했던 막 입에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입을 딱 잡기 시작하면, 살고 싶다면 나 달란 말이에요, 나 이렇게 하기 싫어요 했던 요 입이 정말 하나님의 손이 잡아서 꽉 잡아서 요 입을 고치기 시작하면, 나를, 내 삶을 교정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입이 다물어집니다. 그때가 돼서야 입이 다물어져요. 우리 그래 본 적 있죠? 원망불평 많이 해봤잖아요. 그쵸? 해봤죠? 안 해보셨어요? 원망불평 한 번도 안 하고 나는 주여 믿습니다 하고 달려가신 분들. 그쵸? 응? 입은 다물어져요. 그런데 단지 뭐만 나올까? 신음소리만 나올 거예요. 요 속에서 막 신음소리만 나와요. 신음소리만. 입을 막아놨기 때문에 신음소리만 나와요. 그러면서 내 삶이 변하고 내 삶이 고쳐지기 시작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회복되어지고 교회 안이 생기로, 성령의 생기로 넘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엄청난 영적인 프레스가 옵니다. 말씀이 진짜 회복되면, 말씀이 진짜 회복되고 성령의 생기가 부어지면 프레스가 오기 때문에, 영적인 프레스가 오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뭔 소리가 나오고, 우리 각자 개개인이 무슨 소리가 나요? 못 살겠다 소리가 나옵니다. 못 살겠다, 아우성이 납니다. 그냥 내가 좋을 때 모든 게 은혜예요, 은혜로 살아요, 은혜예요, 이것은 카프가 오지 않은 거예요 아직.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진짜 오면, 지금 우리 헤브론에 오고 있는 거 아세요? 헤브론 전체를 옥죄고 있어요. 점점 막 죄요. 그러니까 지금 저부터도 그래요. 못 살겠다고. 속에서 신음이 나와요. 목을 꽉 들이치면 어떻게 해요? 신음이 나오면서 기운은 다 빠져요. 전에는 뭐예요? 그럴수록 막 버티고서리 막 하나게 뭔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뭔가 힘이 다 빠지는 것 같아요. 응?
하나님의 손이 진짜 오면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오면 그때 교회가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때 오면 아마 여러분에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면 여러분 속에서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손이 막 더, 지금도 힘든데 더 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누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필리핀으로 가버릴까? 필리핀 오기만 오라고 그랬는데 집 다 주겠다, 땅도 주겠다 그랬는데 가버릴까? 또 무슨 생각? 그때 되면 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회복되고 교회에 생기가 넘치기 시작하고 요동치기 시작해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 프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영에 돌아가 오면 하나님의 손바닥 카프가 오는데 이 카프가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험을 받아요. 시험을. 그리고 원망 불평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카프가 오고 형과도 풀렸어요. 딸이 그 상황 벌어졌을 때 여러분 야곱이 뭐 하고 싶어요? 레위와 시몬은 뭐 했어요? 완전 칼춤을 췄어요. 있는 성질을 다 부렸잖아요. 있는 성. 이것도 싹 쓸어버리라. 다 죽여버리라. 살기를 들으면 다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 다 돼. 믿음 다 얘기하는데 카프가 오면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마치 숨통을 끊어놓을 것 같이 여겨지기 때문에. 그게 정말 하나님의 손바닥에 오고 있고 하나님의 카프가 작동되었음을 모르고 생명값을 지불한 그 주님을 되찾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예수의 거주 예수는 주 이렇게 고백하고 그냥 와서 예배 그냥 와서 앉았다가 드리고 그 시간 떼고 갔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머리를 되찾게 해주기 위해서 그분의 손바닥에 다가오면 그게 진짜 은혜인 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떠나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걸 얼마나 반복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카프가 아까 카프에서 능력이 온다 했죠. 그 하나님의 손에서 능력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러고서 또 우리는 얘기해 은혜라고 얘기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혜, 내가 생각하는 그 샬롬 속에 누리는 그 은혜, 그것은 가라지 같은 은혜예요. 어물쩍 넘어가는 거짓된 은혜. 그것만을 강조하는 목사나 교회는 나쁜 목사고 나쁜 교회예요. 저도 그렇게 나쁜 목사였고 지금도 나쁜 목사인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이 그 소리를 듣기 원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 소리를 한다면 우리 헤브론이 맨날 그런 얘기만 한다면 헤브론도 나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랑 예수와는 카파르이십니다. 왜요? 나의 삶을 신부인 나의 삶을 계속해서 그분이 붙잡고 나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이 되도록 그분의 모양이 되도록 나를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 카파르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카파르가 작동이 안 되면 저와 여러분 삶에 우리 헤브론에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 이 카파르가 저것이 작동이 안 되면 여러분 여기 있는 법궤 위에 뭐가 있어요? 뚜껑이에요. 뚜껑에 불과할 뿐이에요. 양쪽에 천사의 그룹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불과할 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5장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여기서 만나시겠다고 그래서 여기서 만나신다 했는데 만남이 없는 거예요. 만남이 없는 거예요. 이 카파로 요 부분이 작동이 안 되면.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그냥 교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 썬데이 신자에 불과할 뿐인 거예요. 그냥 굳어진 율법, 이런 것은 뭐 구약의 율법도 필요 없어. 그냥 굳어진 율법으로 치부하고 그렇게 살아갈 뿐이에요. 스스로가 그래 율법의 사람인데 살아가요. 그냥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으로 살아요. 생명이 없는, 능력이 없는 그런 삶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에는 아무런 생기나 생명이 담겨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뜯어 고쳐가지고 새롭게 하는 것이 카파르예요. 그게 속죄, 대속, 속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값을 이씨가 되시는 누구예요? 주님이 이것을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를 고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만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방 전체를, 열방 전체를 유일하게 고치시는 분이에요. 오직 그 주님께만 치유하고 회복케 하는 능력이 그분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요 앞에 이씨 코페르라고 그와 같이 해놨어요. 그분이 이씨 코페르가 되시는 그분이 어떤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에틀롯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머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요 카프의 남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은 우리가 이씨, 더 맨이라고 그래요. 이씨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저 말씀대로 아까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대로 하면 성전세로 반세기를 내요. 그럼 이방인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 이스라엘이 열렸고 뭐 토라가 열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우리도 여기다 뚜껑 쓰고 다녀야 되고, 그쵸? 유대인처럼 요거 다 이거 남자 저거 머리 기르고 하든지 해야 되고, 그쵸? 또 뭐 해야 돼? 여러분 올 때마다 뭐 해야 돼? 이스라엘 반 shekel 가지고 와요. 반 shekel. 다 그럼 매번 뭐 해야 돼요? 집에 환전해 놓아야 돼요. 환전, 이스라엘 돈을 환전해서. 그렇게 받을까요? 그 이방인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생명값을 지불한 그 남자 누구예요? 예수와. 여러분, 요 예수와를 봤을 때 생명값을 지불한, 그래서 저 사람이 그 생명값을 지불한 사람이요 하는 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틀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생명값을 지불한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저걸 다 이렇게 설명하고 막 앞뒤 맞춰줘야 되는데 저 사람들 저게 뭐 저게 지금 그 소리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왜? 토라를 알기 때문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생명값을 지불한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다. 이게. 그래서 그분이 저 요한이 한 대로 쭉 해서 요한은 저렇게 시작을 해놓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실 가장 마지막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그 중에 마지막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헬라어 단어는 데텔로로스 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 단어는 어떤 상업용 단어예요. 뭔가 값을 지불해줬다. 그러는데 근데 요 단어는 뭐 다 이루었다. 이 단어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뭐냐면 칼라예요. 칼라. 뭐죠? 다 완성했다. 심플한 단어 나왔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완벽히 완성했다. 더
더 이상 지불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영원히 완성하셨다. 그런데 그 값을 치르는 과정을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에서는 신학적으로 여러분 들어보세요. 성육신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과정을 통해서 다 생명값을 지불하는 과정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응? 이 시에 코페로 되시는 분이 뭐가 되시냐면 나푸쇼가 되시나. 요 나푸쇼는 네페시인데 네페시가 뭔 뜻이냐면 생명, 혼, 생기 그런 뜻이에요. 즉 생명값을 지불하신 그분이 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생기가 되시고 그분이 생명이 되고 생기가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요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부니까 그 사람이 뭐가 됐다고 그래요? 생명이 됐다고 할 때 요 하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 네페시라는 단어를 여기서 처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왔습니다 할 때 나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어요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분이 내 생명값을 대신 지불해 줬기 때문에 내가 그분이 내 안에 생명이 돼서 들어오셔서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시는 이유가. 그냥 예수님 나 영접해서 들어와 계셔 한 게 아니라 들어와 내 안에 예수가 내 혼의 영역에 내 지정의 영역 가운데 그분이 생명값을 지불하고 딱 들어와 계신 이유가 뭘까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야 머리 들어봐. 머리 들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돼 있는지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돼 있는지 그걸 보시게 돼요. 즉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신 거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백성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요 얘기는 주님이 네페시로 생기와 생명으로 인간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얘기란 말이에요. 엄청난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일으키시는 구속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인류 역사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얘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영혼의 생명을 회복시켜주는 일이란 말이에요. 머리를 바꿔주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구속사는 뭐예요? 지금까지도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거예요. 그분의 때에 완성되는 그때까지 그 일을 행하시는 그분, 그 이시가 누구예요? 예수아인 거예요. 예수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당시에 생명과 하나님 정해놓은 반세케를 가지고 나가는 거고 생명의 속전을 내고 이방인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코헤노를 내 삶을 살든지 예배자의 삶을 살든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구의 이름으로 가요? 우리는 이스라엘 돈 반세켈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반세켈이 되시는 누구를 예수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생명값을 지배해 주시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나의 생명값을 지불해 주신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응? 놀라운 것은 나푸쇼 했는데 여러분 바브가 끝에 왔는데 뒤에 아직 여기 없어요. 그렇죠? 요 얘기는 뭐예요? 항상 영원히 즉 그 생명값을 지불한 그분이 없이는 그 쉐칼되는 생명의 속전이 되는 반세켈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듯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그분이 없이는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절대로 준 적이 없다고 얘기해요. 오직 그분의 이름은 나가라. 오직.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든 예배를 하든 찬양하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우리가 오늘 또 이 땅에서 하는 오늘 또 여러분은 뭔가를 영혼의 일을 했어요. 그렇죠? 영혼의 일들을 했어요. 밥만 먹고 누워 있었다만 밥 먹고 누워 있는 그를 했던지 무엇을 했으면,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생명을 주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와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분이 주신 이 생명의 속전, 그분의 이름이 없이는 뭘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뭘 받을 수 없다? 임무를 받을 수 없다. 마지막 때 파가드를 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요 파가드가 먼저, 하나님이 주신 임무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 파가드가 권세예요, 권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면 그 권세고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권세는 뭐예요? 킹덤을 킹덤 되게 하고, 예배자를 예배자 되게 하고, 킹덤 백성을 킹덤 백성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하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고, 코헬을 코헬 되게 하는 놀라운 권세예요. 그게 파가드예요. 자꾸 우리는 뭔가 권세를, 내가 뭔가를 자꾸 내가 생각하는 뭔가 열매, 팔을 자꾸 만들어야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치유를 해내야 되고, 뭔가 회복해야 되고, 뭔가를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생각하는 뭔가 열매를 하나님 손에 쥐어줘야 그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능력은 어디서 나와요? 그분의 손에서 나온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뭔가를 하셨는데 그건 다 영혼을 위한 것을 하신 일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고 삶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생명값을 지불하신 누가 필요해요? 예수아가 필요해요. 즉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뭔가 일을 오늘 또 맡기셔야 되겠는데, 이 밤이 지나고 또 새날이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현장인데 거기에서 하나님 파가드 뭔가 일을 맡기셔야 되는데, 맡기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야, 뭘 들어봐라? 머리 들어봐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머리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 머리가 필요해. 응? 그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 아까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뭐가 없다? 재앙이 없다. 재난이 없다. 온역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저기에서 얘기하는 그냥 파가드, 모세에게 줬어도 야,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 헤아려라. 단순하게 어떤 인원이 몇 명이 되냐, 숫자가 몇 명이 되느냐, 인구가 몇 명, 인구 조사하는 그거 차원이 아니에요. 그 머리가 있느냐는 거예요. 생명값을 지불한 그 머리가 있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가 있느냐예요? 하나님 찾으시는 건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있느냐예요? 예수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야, 들어봐라. 얼굴 들어, 머리 들어봐라. 해서 뭐예요? 형상과 모양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모양이 있느냐. 그래서 이 키티샤는 예수아의 형상, 모양을 회복해 하고, 그래서 하늘이 주는, 킹덤이 주는 그 임무를 수행케 하는 마지막 때 신부 세대들에게 주시는 킹덤의 권세입니다. 그런 키티샤의 권세가 풀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값을 지불해 주신 그 예수 앞에 감사히 기도하십시다. 바울이 얘기했듯이 항상 범사에 감사를 했대. 나를 위해서 그 놀라운 어마어마한 생명값을 지불하신 그 예수를 감사하고, 그 예수 때문에 오늘 또 나로 하늘의 사명들을, 임무들을, 일들을 하게 하신 것, 일터를 주신 그 속에서 하게 하신 그것에 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또 새날에 나를 또 수정하고 교정해서 또
새롭게 예수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 예수의 모양을 담게 하셔서 또 새로운 일들을 맡기실, 하나의 일들을 계속해서 맡겨 나가실 그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정말 이 시간 그러한 정말 하나님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하늘이 맡겨준 이 바가드, 이 권세,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값을 지불하신 예수의 이름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도 얘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도록 이 생명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이 찾으신 그 예수의 이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헤브론에 지금 하나님의 카프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카프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봉을 위해서 지금 마지막 카프가 오는데 하나님 지금은 너무나 숨쉬기 힘들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봅니다. 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믿음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바가들을 맡기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카프가 내 입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야훼 이름을 세 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야훼